예, 야고보서 말씀이랑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간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되는 거 되게 어떤 면에서는 쉽죠,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라는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테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되는 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일단 시간도 좀 있어야 돼. 아이랑 놀아줘야 되니까. 재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기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 좀 괜찮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내 인격의 본질이 나오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바른 가치관 같은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돼도 안 되고의 기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바른 가치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어떤 사랑, 호의, 정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경이 곧 엄마 돼야 되죠. 몇 년 안에. 네. 지금 보니까 표정이 어려운 거구나, 안 해야겠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노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노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밌게 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을 그걸 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는 건 내가 지속적인 흥미를 개발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여서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재밌게 놀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놀면서 자기의 사회적 위상의 무너짐을 견딜 수 있는 인격적인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래 놀려면 내가 정서적인 타격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낼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노는 기간들이 내 장기적인 인생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리크레이션, 재발견의 시간이고 재창출의 시간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노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놀다가는 되게 큰일 나죠. 되게 재미도 없고, 그냥 놀다가는 재미도 없고, 내면은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제는 봉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쉬워 보이는데 어려운 거. 예. 요즘에 몇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운전면허 따셨는데,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진영이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운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옆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쉬운 일이죠? 그쵸? 운전하는데 옆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옆자리에서는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게 운전해라. 왜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느냐. 미리미리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전하는 거 한국 사회에서 어렵습니다. 학원에서는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차선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디 깜빡이 켜고 핸들 돌린다고 차선이 바뀝니까? 그렇죠? 욕만 먹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뒷 운전자의 속도나 운전 습관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차체를 내 몸처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로 내 차의 끝이 어딘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머리를 뒤밀고 차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쉬워 보이는 일을, 그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 쉬워 보인다고 해서 쉬울 줄 알고 달려들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되게 오히려 타격을 받고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 수영장에 5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뉴스에서 보면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그걸 탔습니다. 탔더니 그 미끄럼틀을 탈 때는 좋았는데 끝나고 물속이 제 키보다 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탄 거죠. 수영을 못하는 상태였고, 와 하고 풍덩 빠진 다음에 일어서면 내 목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목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삶의 위기를 경험하죠. 그렇죠? 네, 정말 그 사이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남들은 즐기러 오는 사이에서 생존의 사투를 하면서 겨우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되게 아주 오랫동안 제가 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은 못하는데요. 최소한 물에 다시 뜨게 된 건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권수경 자매에 의해서 물에 뜨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같이 몇 명이서 에버랜드에 갔다가 캐리비안 베이에 갔다가 수경이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요. 약간 멸시는 아닌데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해봐요. 좀 이런 거에 제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이기는 도전을 받아서 몸을 앞으로 던졌고, 이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앞으로 가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보고 덤볐다가, 그렇죠? 쉽게 보고 덤볐다가 잘 안 되니까, 어이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누가 좋다길래 연애 시작했다가, 어이쿠! 남자는 무섭구나. 누가 그냥 직장 다니는 때 됐으니까 직장 들어갔다가 어이쿠 사회생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누가 하라길래 그냥 운전 시작했다 어이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뒤로 한번 확 물러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을 잘
쳐다도 안 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내도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 아내 무사고 지금 몇 년째죠? 한 7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운전면허가 있어요. 제가 한번 청담동에 연수시키려고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차선을 바꿔 그랬더니 차들이 달려오는데 그냥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냐고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대 잡기가 좀. 그 다음에 운전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도 안 하죠. 나 몰래 뭐 밤에 내 차고 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요.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기도. 사람들이요. 간구기도를요.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보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들한테 묵상기도 이렇게 하면 좀 일단 어렵게 생각해요. 고백의 기도 해도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수도원정 영성 그럼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요. 간구의 영성 하잖아요. 이거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묵상 기도가 1단계고요. 고백 기도가 2단계고요. 간구 기도가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 배우신다고 하면 묵상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구 기도가 사실 묵상 기도나 고백 기도보다 어려운 기도입니다. 수준 있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간구를 되게 쉽게 보고 달려듭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허부적거리면 뜨는 거 아니야? 그냥 차 운전대 갖고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아이 낳으면 자기가 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시간 있어서 놀면 노는 거지 노는 게 뭐가 어려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달려들었다가 문제가 생기죠. 간구의 기도. 왜? 간구의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간구 기도잖아. 간구 뭐 구하라는 거 아니야. 간절히.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지 뭐 하고 달려듭니다. 근데 뭘 경험해요? 간구도 했더니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이게 안 되는 걸 경험하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랑은 이게 안 맞네. 하나님 나한테는 응답하지는 않으시나 봐 하고 훅 빠지죠 그냥. 그 다음 또 간구기도 쪽은 잘 안 쳐다봅니다. 물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자전거를 안 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연애나 어떤 직업에 사회랑 내가 안 맞다고 얘기하든가 연애가 내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식의 쉽게 보고 달렸다가 한번 된통 당한 사람의 그 화상 효과죠. 한번 딱 되면 어휴 그 다음에 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우리 간구기도에서 우리가 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좀 간구의 영성을 좀 배워볼 생각인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고민하면서 혹시 간구의 기도가 내 인생에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간구의 영성의 바른 의미로 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간구의 기도를 쉽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뒤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고 있죠. 야고보서에 그런 스토리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다. 간구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전에 왜 그렇기 때문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구하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구하는 상태인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그 전에 니네들이 왜 구하여도 받지 못했고 지금 안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얘기하는 거가 메인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 그림이 좀 그려져야겠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얘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교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야고보서 성경 공부했었죠? 그쵸? 연초에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깊은 끄덕임이 저에게 큰 격려를 줍니다. 물론 한 4분 정도만 끄덕이셨지만 큰 격려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좀 얘기를 시작하면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교회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굉장히 두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대대적인 핍박의 와중에 있었죠. 그쵸? 핍박이라고 해서 지금 막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끄집어내서 다 죽이고 이런 식의 핍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조금 강한 강도죠. 우리나라 불법 체류하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제약도 많이 받고요. 걸리면 강제 출국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봐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이런 식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거보다는 좀 세게 하지만 무슨 북한에서 지하교회 걸리기만 하면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고 요것보다는 좀 약하게 그 사이의 핍박이에요. 그렇죠? 그 사이 정도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 유지되고는 있고요. 교회라는 모임이 있고요.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불이한 대접을 받고 정말 이제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역의 가뭄매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죠. 우리나라 어렵습니다.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난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라가 어려워도요,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어려운지 못 느낍니다. 왜요? 못 느껴요. 우유가 1,800원 할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찍었고요. 2,500원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찍는 사람은요, 나라가 어려워진 걸 못 느껴요. 근데 우유가 1,800원 할 때도, 아, 그래, 1,800원이지만 사자라고 했던 사람한테 우유가 2,500원이 되면 이건 진짜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는 걸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는, 어려우면요, 밑에 사람들이 먼저 어려워요. 그쵸?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좀 멸시받고 그런 위치라고 했죠? 그럼 누가 뭐 일반인들보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기근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경중엔 타격을 입었겠죠. 그렇죠?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간구의 제목이 뭐가 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핍박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죠?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좀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간구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필요한 거고요. 잘하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해야죠. 근데 액센트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간구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상식을 갖고 하는 부분에서 생기는데, 보면은 이런 상상, 2장을 보면 이런 상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했던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이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의 핍박이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좀 부유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어떻게 되는 게 굉장히 구체화돼 버린 거죠. 그렇죠? 구체화됐죠. 그리고 구체화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뭘 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교회 한번 들리셨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좀 휘감아가지고 결단하고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 지역에 좀 탄압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분이 한번 들리셨는데 그분이 11조만 해도 우리가 일어서는데 그냥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아 돌 것 같은데, 그분이 11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확 일어나게 이분이 오셨는데 좀 이게 되게 해달라고 되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늘 교회 오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버선발로 달려나가겠죠. 그렇죠? 그 회장님이 교회 오셨어요. 그럼 버선발로 달려나가겠죠. 다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겠죠. 은혜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우시나 안 우시나, 저기서 한번 울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일어설 텐데,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간구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야고보가 지적하기에 부유한 자가 들어오면 서로 쫓아가서 반기면서, 가난한 자가 오면 오던지 말던지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어설픈 간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십니까? 푼돈을 얻으려고 정체성을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간구했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이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걸 좀 참고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 견뎌 막 이러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해결되기를 바라셨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셨을까? 우리 좀 큰 그림을 봅시다.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이스라엘 교회죠. 누가 세웠어요? 물론 누가 세웠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첫 설교는 베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쵸?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땐 핍박이 없었나요? 아니요. 야고보는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쵸? 아주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라는 건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생겨날 때 어떻게 핍박을 이겼죠? 유력한 사람이 교인이 돼서 핍박을 이겼나요? 정치 지도자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이겨졌나요? 핍박 자체가 이렇게 좀 사그라져서 핍박을 이겼나요? 아니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나갔더니 그것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변화되고 변화되어져 가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핍박은 그런 식으로 이겼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핍박이 없거나 어떤 정치도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잘 보여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잘해줘서 핍박을 이겼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잘못된 생각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내 길을 쭉 가니까 그 길에 성과와 영향이 나타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게 핍박을 이기는 방식이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식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배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후배 교회들은, 바울이 세웠던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핍박을 이겼죠? 안디옥엔 핍박이 없었나요? 갈라디아엔 핍박이 없었나요? 빌립보엔 핍박이 없었나요? 로마엔 핍박이 없었나요? 아니죠. 자기 후배 교회들도 어떻게 핍박을 이겼어요? 바울은 맨날 자랑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맞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나 태장은 몇 번 맞았고 뭐 물에 몇 번 빠졌고 도둑질은 몇 번 당했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에 세 번째 빠지면 다 바울은 세겠죠. 야, 또 물에 빠져 죽을 세 번째, 깜깜한데 이런 거 부여잡고 또 세 번째구나 뭐 이러면서 나중에 그거 세잖아요. 자기가 태장 맞은 거 다 세놓고 나중에 막 얘기하고 나 이러고 다녔다고 막. 핍박이 없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교회 후배 교회들도 어떻게 핍박을 이겼어요? 핍박이 와도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기준대로 행하였더니 그 결과물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핍박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이 교회 선배들도 그렇게 핍박을 이겼고 이 교회 후배들도 그렇게 핍박을 이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이기를 바라셨을까요? 유력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정치적 환경에 호전돼서 아니죠. 이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겠죠. 하지만 이들은 핍박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고 그냥 내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선 요런 식의 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생겨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가 불의해서 못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를 아끼기 때문에 못 들어주시는 거죠. 왜? 정체성을 팔아서 돈을 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꿈이 있으셨어요. 무슨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세계교회 지도자는요 야고보고요 세계교회 샘플교회는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 교회란 말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세계교회 샘플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고 있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되어버리고 있었죠.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샘플 역할을 오히려 안디옥이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 이게 몇백 년 뒤의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교회 사람들이 야고보가 살아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현역 지도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군중들에게 설교하셨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진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기적을 받고요,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 교회에 비해서요, 수준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뭘 바라셨을까요?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얘기하길, 로마 교회에서 얘기하길, 이스라엘 교회에 이번에 총독이 예수 믿어서 걔네들 신앙생활하기 편해졌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이런 얘기하기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교회가 핍박 가운데도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어떻게 주를 섬겼더니 하나님께 여전히 그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더라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해냈다면 정말 세계교회의 중심교회의 실제적인 귀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교회에 갖고 있었던 더 큰 해결이고 더 큰 꿈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돈 많은 초신자가 와서 11조 많이 내서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바른 해결이고 건강한 해결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돈만 많고 초신자인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 하지만 돈은 없으신 그분들이 내 11조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되게 행복할까요? 약간 기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예비하셨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형제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들에서요, 이 교회들을 도우려고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이 또 다른 지역 지도자들이 돈을 모으고 먹을 것을 모아서 이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그런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셨어요. 많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상종도 안 할, 유대인들은 이방인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함부로 보고, 서로 상종도 안 할 그 사람들이, 요즘같이 가까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서로 한 번 얼굴도 못 보고 평생 못 볼 그 사람들이 같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배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와 함께 먹고 함께 나누며, 아, 우리가 멀리 있지만 형제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방과 유대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적게 먹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돈이고 먹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먹이신다는 고백으로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인들은 가난해서 부자 한 사람 교회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몰지각한 교회가 아니라, 그런 처량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게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간구를 했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슨 간구를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큰 그림을 보는 간구가 이들 가운데 필요했겠죠. 그렇죠? 큰 그림을 보는 간구. 아,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그래, 그러면 주님, 이 그림이 보이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 주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걸 간구했겠죠? 용기를 구했겠죠? 변화를 구했겠죠? 성과를 구했겠죠? 아, 이렇게 핍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핍박을 넘어서는 어떤 담대함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돈 좀,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다.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함께 서로 먹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서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가 그들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니까, 더 필요하니까 더 달라고.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 교회는 조금 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보암직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은 어렵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거 빨리 해결되게 해주시고, 요거 요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야고보 얘기가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300억이었다는데 로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포츠카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멋진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제대로 놀게 해주세요. 오늘 소개팅하면 잘 되게 해주세요. 쟤랑 헌팅하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서 전화번호를 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정욕의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걸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의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아주 악한 기도를 하고 악한 거 말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딴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구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뷰가 아니라 어떤 뷰? 정욕의 뷰, 욕망의 뷰. 기본적인 먹고는 살아야겠고 좀 편하게 지내야겠고 라는 기본적인 욕망의 뷰로 구하게 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구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확대됩니다. 문제가 뭔지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욕망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어설프게 기도했구나. 내가 말도 안 되게 기도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수영장에 가서 미끄럼틀에서 뛰어들었으면, 아, 내가 수영을 배우고 와야겠구나. 일단 물이 낮은 데서 놀아야겠구나. 낮은 데서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다시 여기서 와서 하면 재밌겠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어이쿠, 여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생각입니까? 되게 틀린 생각이죠. 조금 배우고 오면 여기 재밌는 데예요. 그쵸? 조금 훈련하고 오면 여기 누릴 수 있는 데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전체기는 간구의 기도의 패턴을 배운 다음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욕망의 기도를 쉽게 배우는, 쉽게 간구의 기도를 만만해보고 달려졌던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돼요? 하다가 딱 포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던가, 하나님께 나한테 도우실 힘이 없던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불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신앙의 매너리즘, 아니면 어떤 철학화되는 거, 명상화되는 거, 이런 식의 길로 가버립니다. 간구의 기도가 사라지고. 위험한 신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욕망의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욕망의 기도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망의 기도가 왜 기도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욕망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간구의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되게 독특하게 간구의 욕망의 기도를 했다가 실망해서 기도를 안 하는, 간구의 기도가 없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스킵하고 처음부터 간구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간구 기도라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냥 취업 잘 되게 해주라고 막 간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간구하다 보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혹은 이번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얘를 좀 은혜 주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야. 그럼 거기 또 이렇게 풀어져 나가요. 거기서부터 뭐가 풀어져 나가는데, 아예 그래, 욕망의 기도는 잘못된 거야 하고 간구 기도 자체를 딱 퉁치면요, 아예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욕망대로 살지 말던지요. 여전히 욕망대로 살면서 삶의 가치와 철학과 패턴은 욕망적으로 살면서 자기는 욕망의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걔는 뭘까요? 부작용이죠. 그렇죠? 부작용. 그럼 간구의 영성을 배우셔야 됩니다. 간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욕망의 기도를 경계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지만 또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간구, 욕망의 기도에서 벗어나와서 바른 간구의 영성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해 나가는 그 간구의 영성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철학화되거나 자기 명상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단계로 얘기했는데 처음엔 사람이 뭐라는 거죠? 처음에 기도를 하시면 간구부터 하면 어떻게 돼요? 간구부터 하는 걸 문제시하는 거예요. 간구부터 하면 헛소리를 하기 마련이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세속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그럼 딴소리가 나오죠. 그럼 처음엔 뭘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명상의 기도를 해야죠. 묵상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기도. 일단은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지경인가 라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서서 제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돈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제 돈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제가 돈 내겠으면 좋겠다. 나 정치가 어렵다. 나 경제가 어렵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럼 묵상을 하기 전에는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쫓기고 내 상황이 문제고 내 상황이 원망스러운데 묵상을 찬찬히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싸움을 싸웠구나. 내 믿음의 후배들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근데 나만 이 싸움을 안 싸우겠다고 내가 한 거구나. 이 싸움의 의미와 가치는 뭐구나.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쵸? 비추어보는 거죠. 그쵸? 하나님이 눈에 나를 비추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건지, 훈련되라고 하시는 건지, 신뢰하라고 하시는 건지, 쉬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울에 비춰봅니다. 비춰봐요, 처음에. 이게 뭐예요? 묵상의 기도죠. 명상의 기도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수도원전 영상은 이 명상의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명상의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명상의 기도만 하면, 목사님 제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가 한심한 놈이더라고요. 그러게요. 하고 갑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더니 제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더니 제가 세상을 추구하더만요. 하나님 제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더니 하나님과 나와 현저한 거리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하고 갑니다. 명상만 맨날 해보십시오. 무슨 변화가 있는지. 두 번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봤어요. 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본 이후에 그것을 본 내 마음이 어떤지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지금 너와 나와의 현저한 거리가 있다. 진영이 잠들다가 볼펜 떨어진 거 아니죠? 너와 나의 현재의 거리가 있다. 이게 오전 성경 공부의 후유증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신 분들 몇 분들 자꾸 쓰러지고 계신데 눈에 힘 주시고요. 현저한 거리가 있다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명상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랑 나랑 요즘에 거리가 있구나 라고 들었다고 해서 빨리 거리를 좁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냥 거리가 있네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두 번째 고백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고백? 그것을 본 내 느낌과 내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나와 멀리 있다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전 여전히 여기 주저앉아 있고 싶네요. 하나님, 근데 이런 것들 내가 주님께 서운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런 걸 바꾸자니 이런 게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백의 기도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르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고백의 기도죠. 그렇죠? 그럼 고백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비춰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네. 하나님, 거리가 있는데 제가 줄이고 싶지가 않네요. 어쩌죠? 하고 가면 돼요? 아니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여기 서 있으나 저렇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고백이 없는 사람 가운데 진정한 간구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지, 간구 기도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묵상과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데 제가 저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저렇게 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환경을 새롭게 하사 라고 간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구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해요.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보죠. 그럼 첫 스텝은 뭐예요? 첫 스텝. 간구의 영성, 아니면 첫 스텝. 명상의 기도, 묵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간구의 기도의 첫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예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스라엘 교회에게 필요했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의 내 위치를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온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감정,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어떠한 의지 이런 것들만 본다 보면요, 내 기도는 욕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는 실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난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큰 그림.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이건 상식입니다. 그쵸? 인생을 살아도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화가 난다고 덤비는 사람, 지금 피곤하다고 쉬는 사람, 지금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사람,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지금 당장 급하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사람, 지금 당장 얘가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귀어버리는 사람, 오늘 밤에 분위기 어떠니까 그냥 얘랑 만나는 사람,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포인트가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날 저녁에는 걔한테 설릴 수도 있지만 내일 아침 떠오르면 네 눈이 달라질 걸 네가 모르느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외롭다고 네가 아무나 만나면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큰 그림이 안 보이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화난다고 들이대면 내일 그 회사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큰 그림에 대한 얘기죠. 그쵸? 카드값 막 잡고 사채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값 막 잡고 사채 쓰고 있는 거죠. 상황 어렵다고 정체성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스라엘 교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카드값 막 잡고 사채 쓰는 사람들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전화 오는 게 싫은 거야. 왠지 저건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갚으면 되는 거잖아. 이걸 못 가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 생각을 못 합니다. 못 해요. 왜? 큰 그림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그럼 인생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전체 그림을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큰 그림은 내일의 나, 어제의 나, 전체 10년의 나, 요 정도 보면 큰 그림 보는 거죠. 그쵸?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보면 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10년을 보면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이죠. 그쵸? 점점 큰 그림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물러가는 거예요? 어떤 큰 그림을 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냐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쵸?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쳐박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우물 속에 얼굴을 집어넣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집안에 있어서 햇살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밖에 태양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전 여기는 좀 어두워 햇빛이 잘 안 들고요. 브라인드를 걷어도 저 건물에 있어서 하루에 한 40분 정도만 태양이 들어옵니다. 여기 있으면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몰라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불을 켜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태양이 안 뜹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은 요거밖에 안 보이더라도, 그리고 요 조그만 핸드폰에서 오늘 날씨가 맑다고 얘기해주면 날씨는 맑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맑기는 이 경험주의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생각에서 걸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보일까? 요즘 최근에 설교했던 얘기들을 봅시다. 이건 너무 다양하고 너무 풍성한 것이고 너무 개인적인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이지만, 여러분들 뒤로 물러나면 요한일서 말씀을 빗대 보면 사랑 없는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큰 그림을 보기 전에 뭐가 보였어요? 나쁜 놈들만 내 주변에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보이죠? 하지만 내가 좀 뒤로 물러나서 보면 뭐가 보여요? 사랑이 없는 내가 보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사랑이 없는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휘장으로 나를 둘러앉아서 나를 어린아이처럼 키우실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기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실까요?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큰 그림이 안 보일 때는 내 주변에 왜 내 마음에만 맞는 사람이 있어서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 걸음 물러서나 보면 그게 얼마나 차이를 주지 않은 생각이 다시 한번 보이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큰 그림을 보면 두려워하는 내가 보이죠.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불안정한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이런 불안감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보면 좁게 보면. 하지만 뒤에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이 많은 내가 보입니다. 하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걸어가는 내가 보이죠. 두려움에 가득한 내가 보입니다. 멀리서만 또 뭐가 보입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가 보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편한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편한 건 선이고 불편한 건 악이다.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다. 이런 식의 관점을 내가 갖고 있다가 편함과 불편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편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내가 편하게 살기보다 가치 있게 살기 바라시는데 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보입니다. 그럼 내가 좀 불편해지더라도 가치 있는 걸 바라보는 자로 훈련되길 바라는가가 보이는 거죠. 좀 더 가면, 아, 내가 두려움이 많고 사랑이 없고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내가 뭘 몰라서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뜻의 의미, 그 가치를 내가 아직 몰라서이구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여기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간구의 영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구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면서 간구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려고 하십시오. 조금 보이십니까? 조금 보이셨습니까? 그럼 그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상황에서 곧장 기도 제목을 따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묵상한 이후에도 기도 제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조급함과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의 사랑 없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걸 기도의 수첩에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렇다고. 그렇죠? 그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구 영성에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멀리서 보고 간구하지 않고 멀리서 본 다음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큰 함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단합니다. 물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말아야지 결단합니다. 결단만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여러분들을 습격할 것입니다. 왜요? 결단이라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단만 많이 해보십시오. 결단한 다음에, 아, 그래. 낙관적, 우리는 또 낙관적이잖아. 결단해놓고, 아, 지금 못했으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못해서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던져놓은 게 어느 게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아, 내가 1년을 해도 못하는 걸 할까? 생각이 들죠. 그럼 난 뭔가,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나를 보면 이렇게, 그거 도망다니기 위해서 정신없게 됩니다. 결단만 하지 마십시오. 결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바뀝니까? 간구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바꾸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와 동행함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배움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가르치는 자에게 잘 배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슬람교 아니고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와 동행함입니다. 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 번째, 간구의 형성, 아니, 간구의 형성이 필요한 두 번째는 간구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내가 내 욕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진짜 깨닫고 내가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나에게 분명히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간구의 영성. 얼마나 우리가 구할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감정적으로 상할 때가 있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내가 슬플 때가 있죠. 우울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기쁠 때가 있죠. 이거 안 좋아야 되는데 좋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좋아야 되는데, 이거 싫어야 되는데,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아, 내가 이거 우울하면 안 돼. 막 이런 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악한 의지가 생길 때, 아, 이런 의지가 생기면 안 되는데, 난 계속 이렇게 맞는데, 난 이렇게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의지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인격을 닮아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주를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기분이 감정적으로 막 고취되고 그러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아침에, 저녁에, 주일에 어떤 시간이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지금 이런데 좀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냥 자연이 쓱 변한 것 같죠? 아니, 그게 기적이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이 쓱 변합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 안에 바른 목표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풍성한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감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분명히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간구의 영성입니다. 간구의 영성은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읽은 부분이죠. 간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마태는 무엇을 제시합니까? 아버지를 제시하죠. 우리가 왜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려고 하는 우리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기반이라고 마태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깊은 선의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기도도 들으실까? 혹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편견을 깨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깊은 선의를 갖고 있다는 걸 신뢰함으로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 그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우리 간구의 영성에서 세 번째. 그리고 간구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간구의 영성.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수영 얘기했는데 저한테 수영 가르치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한 7, 8명 됩니다. 대학 때부터 수영 못한다 그러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수영을 가르치겠다고 자기한테 1시간만 배우면 누구나 뜬다고 그런 가모니들로 저를 속여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면 물만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냥 발을 수영 못 배운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얘기가 뭔 줄 알아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발을 쭉 피래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면은 그 사람들 자꾸 왜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되기? 그리고는 내 앞에 괜히 쭉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알겠다고. 가서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설득이 없어요. 나쁜 수영 강사죠. 수영을 잘한다고 가르치길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수경이가 수영을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전 제 때문에 떴어요. 뭘 가르쳤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거였어요. 좋은 방법이었다. 뉴스프레스 가르쳤어요. 좋은 중간 단계를 저한테 제공해 준 거죠. 그쵸?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나쁜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해주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그 표정이에요. 좋은 얘기네요, 되게. 그럼 발에 힘을 빼고 앞으로 쭉 뻗으라는 얘기죠? 누구나 뜬다고. 사람이면 다 뜬다. 그래요. 참 좋은 얘기네요. 라는 표정을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되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 그런 뉴스풀 같은 중간 계단 같은 걸 딱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기도를 하라고 그냥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되게 나쁜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좀 있어요.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는지 좀 잘 점검을 해서 이 16주권, 20주권 이렇게 기도학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 기도부터 어떻게 내가 가르쳐 나갈지 기도를 좀 가르쳐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엔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그게 완성되시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 되겠네요. 2015년부터 제가 기도를 하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러니까 난 되는데 쟤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라고 했더니 쟤는 그렇게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건 나도 처음부터 이랬을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를 꾸준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단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나. 난도 나름대로 단계를 거쳐 여기까지 왔을 테니까 어떻게 기도를 배웠나. 이렇게 꾸준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문제가 누가 딱 한 사람이 그렇게 20단계로 저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제 문제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너무 못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30분을 버티래요. 눈을 감고 있는 것도 기도라고. 그렇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보자 하는 내 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알람을 맞춰놓고 정자세로 딴 생각을 하건 뭘 하건 한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 그냥 이렇게 버텼어요. 그냥 30분을. 그때 처음에 5분 되다가 10분 되다가 15분 되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처음에. 어떤 분들은 통성 하는 데를 많이 참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집회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이러는데 많이 쫓아다녔어요. 막 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하고 다니는데 어떤 분은 또 묵상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묵상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믿음의 벤치를 찾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았어요. 공원에다가 이렇게 믿음의 벤치 이렇게 해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미국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약간 잘못 배운 게 미국엔 그런 공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믿음의 공원이 없어요. 기도할 만한 공원이 없어. 근데 그런 또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잠잠히 앉아있어 보고 그것도 해봤어요. 딴 생각이 듭니다고 하고 해보고. 어떤 분은 정말 기도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베드로의 기도를 가르쳤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게 기도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게 기도다. 해서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만 또 100번 1000번 했네. 계속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계속 밤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주기도문이 또 최고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인정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또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또 탄기도 같은 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밤마다 올라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 무덤 되게 무섭거든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주야 진짜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무덤에 새벽 3시 혼자 앉아있으면 주여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쪽 무덤 옆에서 하는 애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주여를 외쳐줘야 돼요. 서로 살아있다는 걸 계속 증거하는 거죠. 야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까지 하면요 정말 새벽 5시에 해 뜰 때 내려오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니고 뭐지? 처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입상 금지된 산에 가평에 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산에 입상 금지되는데 몰래 올라가서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몰래 올라가서 정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또 여러분 입상 금지된 산이면 무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무서워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부스럭 소리 하나만 나도 정말 간절하게 외치게 됩니다.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10장 부르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성령 막 오시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내려오고 또 뭐 당선도 왔더니 또 수도원 같은 데 데려가잖아요. 불가리아에서 또 수도원 같은 데 갔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역시 묵상기도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도 생활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여러분 5주차 되셨으니까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입상금지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하나를 잡으시고 심하게 흔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내가 힘든 거야. 그리고 믿음의 벤치를 찾아갑시다 해서 강명시에 있는 놀이터 하나 잡아가지고 벤치만 여러분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내 기도에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요, 난 왜 이 일관성 없는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내가 기도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코스웍도 모르겠고 어떤 코스를 거친지도 않는데 난 왜 지금 기도를 할까요? 내 인생에 기도에 일관성이 없나요? 내 인생에 기도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에 좋다고 하면요, 아무거나 처먹었습니다. 아무거나 주워먹고요.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산이라도 올라가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무덤가라도 가보고요. 소리가 질러서 안 되니까 조용히도 있어보고요. 조용히 있어도 안 되니까 소리도 질러보고요. 그게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코스웍을 가르치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문을 가르치면 묵상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 중보기도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샘플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처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간절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알람을 켜놓고 30분 버티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5분도 얘기를 못하는 어린아이가 20살짜리가 알람 켜놓고 30분 동안 눈을 감고 버티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응답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가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 습관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그때 외에는 찾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하기 어려우시나 그래도 그 벽을 뚫고 그에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입상금지된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마는 무덤가에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뭐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간구했다는 것. 시원하게. 저는요, 월요 성경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좀 계신데, 챔빈 입사님 비롯해서. 저는 사실 청년부를 오래 하면서 그런 편견들이 있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성 성도들의 신앙은 좀 문제가 있다. 젊은 청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고. 물론 뭐 문제가 있잖아. 근데 제가 저분들이랑 이런 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선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더 빨라요. 근데요,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아, 그래야 하는데 어휴, 그럼 대단하겠네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봐요.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보신 분들의 반응 중에 많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얘기군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쌓아온 기록. 그들이 해왔던 치열한. 몰라요. 신앙 방법은 내가 보기에 세련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봉사활동 너무 많이 하고. 무슨 봉사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할 때도 많고.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줄 아는 부분들도 있고. 기성적인 가치관이 마치 신앙적인 가치인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지만요, 그렇게라도 신앙을 위해서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그 일이 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세련되면서 내용이 없는 것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내용이 있다면, 진심이 있다면, 좀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요, 북소리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 치셨거든요, 부흥에. 정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텐트에서 그 둥둥둥둥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난 그 산 이름을 지금도 몰라요. 신해산이래. 난 그 산이 진짜 신해산인 줄 알았어요. 신해산이래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막, 본당도 없어요. 산에다가 장판떼기 깔고 그렇게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밤새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북칩니다. 그럼 전 텐트에서 자요. 우리 아버지 몇 살이었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20대 초반에 결혼하셨어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 나보다 어린 나이였을걸요? 나도 훨씬 일찍 결혼하셨으니까. 내가 기억나는 건 4학년 때까지가 기억나지만 그 전부터 다녔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휴가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금요일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이걸 뽑으면 뭐가 되는지 알고 계속 이걸 흔들 수 있어요? 우리 그들의 방법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욕망의 기도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교회 일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세련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덜 이해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의 변화와 나의 주님을 닮아감과 세상이 변화되는 것과 주를 향해 현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나도 욕망대로 살지만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는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우리는 이미 기성의 그 첫 단계에 서 있는데 역사는 그래서 80년대 교회는 열정이 있었으나 90년대 열정마저 잊어버렸다고 기록할까요? 80년대 교회는 가치의 훼손이 있으나 열정은 있었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가치가 회복되며 그 열정이 함께 살아나 교회가 갱신되었다고 얘기할까요? 20단계를 만들 것입니다. 16단계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걸 전 꼭 만들 생각입니다. 기도학교를 만들 생각이에요. 기도를 배워야겠어요. 기도관 여러분의 디테일에 가르치겠습니다. 유스풀에 들어가야죠. 여러분의 단계에서 뭘 고쳐야 하는지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간절하죠. 간구하죠. 몸부림치세요. 시간 있을 때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말아놓고는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그 실패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선이가 어제 요즘에 이렇게 독하게 안 하시냐고 했었는데 오늘 독하게 돼서 좀 그러네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흥분했어요. 내가 예전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니네는 왜 기도하는 고생도 안 하고 쉽게 하려고 그래. 고생을 하란 말이야, 기도를 하려고. 결론을 내줍시다. 이 연말이 되니까 사실 최근에 한 12주까지 아니고 8주 좀 넘게 설교는 두려움 시리즈입니다. 저한테는 두려움 시리즈. 무슨 두려움? 우리 공동체의 약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간구의 영성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의 영성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을 강조하고 고백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간구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서 그 뒷얘기를 잘 안 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더욱더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간구의 영성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입니다. 간구까지 가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지 고백했다면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 물론 그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에 취업이 있고 연애가 있고 돈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인간의 갱신이 중요하고 변화에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1번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더욱더 주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1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에서 그렇게 간구해 나갈 때 우리가 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깨달은 주님의 진리가 이해되었으나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물론 환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환경도 꼭 간구하십시오. 환경에서 간구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환경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뚫고 갈 수 있도록 꼭 간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많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나, 은혜로운 나가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두려움에서 용기로, 사랑 없음에서 사랑이 있으므로, 내가 내 인생에 편안함에서 가치 있으므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바꾸시는 그 은혜를 내가 좀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좀 한 3번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늘은 통성으로 좀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좀 간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